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실수에 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아브라함 예전에 애굽에서 거짓말했었죠, 그죠? 거짓말해서 아내를 뺏길 뻔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엄청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 흑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죠. 그런데 그와 비슷한 상황이 되니까 또 거짓말해서 본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이제 한 나라를 멸망시킬 뻔한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고 맙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거짓말에 대한 이 뿌리 깊은 죄성, 이것은요 2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여전히 그 아브라함이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탁 튀어나와 버리죠. 그래서 곤경에 빠뜨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뿌리 깊은 죄성이 한두 가지씩은 다 있어요. 어딘가에 자리 잡고, 어떤 분들은 이게 평소에는 굉장히 젠틀하다가도 어떤 상황이 되면 갑자기 막 욱하면서 사람이 막 지킬박사와 하이드처럼 갑자기 막 변해버립니다. 어떤 분은 권위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권위와 자꾸 부딪히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특정 상황이 되면은 갑자기 막 주변 사람들을 험담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이런 죄성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죄성을 스스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말씀에 자신을 굴복시키면서도 그 죄성은요 영혼의 그 한쪽 구석방 저기 잘 보이지 않는 귀퉁이 방에다가 그 죄성은 잘 넣어놓습니다. 숨겨놓고 문 꽉 잠궈놓습니다. 자물쇠 딱 걸어놓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그 방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나만 아는 것. 왜냐하면 창피하고 민망하거든요. 때로는 수치스럽기까지 해요. 그런데 오늘 함께 말씀 나누면서 그 방문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활짝 다 여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반복된 죄성들이 있는데 이것을 고치는 첫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서 말 그대로 있는 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활짝 그 모든 것들을 여는 것입니다. 오픈시키는 것이죠. 나의 부끄러운 면을 인정해야만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숨기려고 합니다. 감추고 싶어하고 묻고 싶어합니다. 합리화시키고 위장시킵니다. 쓰레기통을 비워야 되는데 사단은 뭐라고 만드냐면은 쓰레기통은 덮어놓기만 하면 된다. 일단 내 눈앞에 안 보이니까. 아니에요. 다 드러내야 돼요. 이 찬양 중에 우리 잘 하는 찬양 있잖아요.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주 예수께 아뢰라. 은밀한 것까지요. 오늘 우리의 숨기고 싶은 그 은밀한 방에까지 예수님께서 다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방에까지 다 들어가야만 합니다. 내가 방문을 딱 닫아놓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임재하다가도 내가 스스로 그 능력을 거부하게 됩니다. 죄의 본질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결코 자만해서는 안 돼요. 미국의 한 대형교회에서 자신의 배우자 이외에 불륜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을 10수년 동안 쭉 이렇게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륜에 빠졌던 사람들 중에서 80%의 사람들이 평소에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결코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자신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 자만은요 사단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서 항상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다윗같이 뜨거운 영성을 가졌던 사람도 불륜에 빠지고 말잖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 드러내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반복된 죄성을 고칠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이에요. 그리고 나는 결코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교만도 절대 금물이죠. 잠언 28장 13절 말씀인데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중요한 것은 죄를 자복하는 것. 첫 번째예요. 은밀한 방을 열고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만약에 개입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죄를 꺾을 수 없다는 것.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반복된 죄성을 고치는 두 번째 방법은요, 상황을 스스로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떨 때 이런 반복적인 죄 가운데 빠지는가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2번의 큰 거짓말을 했잖아요. 이게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 땅으로 이주한 것이 문제였고 그랄 땅으로 이주한 것이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됐죠. 그곳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세상적인 곳이라는 것을 알면서도요, 아브라함은 자기 이익과 그리고 상황적 합리화를 내세워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확 그곳으로 움직여버립니다. 이주해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숨겨놨던 이중적인 모습이 하이드처럼 갑자기, 헐크처럼 갑자기 그냥 확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이 하이드 같은 숨겨진 이중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렇게 만드는 환경을 반드시 정리해야만 합니다. 어떤 한 형제가 있었는데 굉장히 신실하고요, 믿음도 좋고 주의 일에 완전히 헌신하는 그런 형제였어요.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은 식구들이 다 잠든 시간이 되면 자기 방 컴퓨터 앞에만 앉으면은 음란물을 자신도 모르게 자꾸 보게 된다는 거죠. 밤새도록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도 고민되고 버리고 싶은 은밀한 죄성인데 나도 모르게 그냥 컴퓨터 앞에 앉으면 좀비처럼 나 자신도 모르게 그냥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시작해요. 골아 떨어질 때까지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에서 그 형제에게 조언해 준 건데요. 컴퓨터 바탕화면에 자기 아버지의 사진을 다 거기다가 깔아놓는 거예요. 바탕화면에다 자기 아버지 사진을 바탕화면에 딱 깔아놓는 거죠. 컴퓨터 모니터의 주변에 가족 사진 붙여놓고 그리고 성경 구절을 모니터 주변에다 이렇게 도배를 해놓는 것.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 안에 숨어있는 죄성이 튀어나올 만한 조건을 스스로 막아버리고 차단시키는 거예요. 상황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이거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아니요. 힘듭니다. 못 이겨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생각을 잘 관리해야 돼요. 생각을. 아브라함의 문제는요, 이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시작됐거든요. 1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그냥 병명이잖아. 그러니까 봐봐,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다라는 거죠. 생각했다.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생각함으로 행동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넘긴 것은요, 우발적인 갑자기 튀어나온 실수가 아니라 생각으로 인해서 계획된 범죄? 계획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미리 싹 써놓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비슷한 상황이 되면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행동으로 딱 옮겨버리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 우발적으로 지은 실수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부정적인 상황과 그에 대한 결과를 막 그립니다. 그려놓고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막 그런 정보를 입수합니다. 입수해놓고 어때요? 비슷한 상황이 되면은 그대로 해버려요. 자기 전에 가만히 누워서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저렇게 되면 어떡할까?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런 상황이 생기면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행동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놔요. 그리고 그 상황이 되면은 그렇게 순간적으로 반응을 해요. 이미 정해놓은 죄의 행동 패턴. 그것을 보통 이게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되면 나는 그 상황 가운데 은혜로 덮어야지 이런 생각은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이 안 좋은 상황이 되면은 부정적인 로드맵을 미리 머릿속에 싹 그려놓죠.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어떤 직장에 건방진 후배가 있어요. 이 녀석이 조금 젊고 일 좀 빠릿하다고 막 나대요. 평소에 속으로 이빨을 부득부득 갈고 있는데 저 건방진 녀석 기회만 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주겠다. 이렇게 안 합니다.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저 건방진 녀석 내 기회만 되면 내가 본때를 보여주마.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에이, 그냥 하는 데까지만 하고 힘들면은 또 다른 거 하면 되지 뭐. 평생 하는 데까지만 합니다. 그러다가. 평생 그렇게 또 살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또 자기 합리화는 또 기가 막혀요. 어떤 분들은 정직하게 사니까 손해만 볼잖아.
적당히 살아야지. 그러면서 기회주의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굉장히 지혜로운 청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앞서 나가는. 오늘 우리의 정신세계 속에 이 껌딱지처럼 늘어붙어 있는 모든 부정적이고 폭력적이고 패배주의적이고 은밀한 그런 더러운 행동 지침들, 이 못된 것들 모두 다 뽑혀나가기를, 예수님 앞에 싹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쁜 시나리오, 부정적이고 더러운 결말은요, 시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고 세상의 소금과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300여 명의 군사를 가지고 전쟁의 신이라고 불렸던 그돌라오멜의 군대 연합군을 쫓아가서 그 연합군을 격퇴시키고 사람들과 모든 물자를 다 되찾아왔던 그런 놀라운 영성은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두려움에 사로잡힌 비참한 한 노인만 지금 남아있는 거죠. 이게 왜 그래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였으며 부정적인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묵상하니까 그 문제가 실제화되어 버립니다. 이집트를 갈 때도 그렇고 그랄 땅으로 갈 때도 그래요. 생기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고민하며 근심하니까 나이 90살 먹어서요. 90세가 돼서 그것도 임신한 할머니를 자기 살자고 그 왕에게 팔아 넘겨버립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지금 아브라함이 벌이고 마는 것이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툭 튀어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순간적인 육신의 생각이 나의 온 삶을 잠식해 들어옵니다. 이 죄가 가지고 있는 무서움이죠.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 두려운 생각,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잠식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각을 꽉 잡아서, 모든 나쁜 생각들이 들면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면은 그거 꽉 잡아서 예수님 앞에 그냥 꽉 복종시켜야 돼요. 십자가 앞에 꽉 복종시켜야 돼요. 과거의 상처가 준 아픔이 있죠.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막 아려옵니다.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요, 오지도 않은 최악의 상황을 미리 막 그리죠. 막 그리면서 그 상황에서 도망갈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상황을 어떻게 내 힘으로 타개할까 하면서 자신을 막 트레이닝 시켜요. 그러면서 거짓말로 자신을 훈련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욱하는 성질로 훈련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현실 도피라는 나약함으로 나 자신을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되면 훈련된 대로 아주 편안하게 실행을 시키죠. 이미 훈련이 잘 돼 있으니까, 이미지 트레이닝이 이미 다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돼요. 이 훈련은 누가 시키는 훈련인가요? 사탄. 맞아요. 사탄이 시키는 훈련이에요. 두려움은 누가 줬을까? 사람에 대한 기피는 누가 줬을까? 나에 대한 불신은 누가 줬을까? 우리 이웃에 대한 불신은 누가 줬을까? 이것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어 완전한 죄의 늪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죠. 오늘 이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이렇게 들죠. 들 때 벗어나기 위해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탁 털어버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솔루션은 무엇이냐?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가장 먼저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해야 돼요. 나쁜 생각이 딱 올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예수님 생각 먼저. 생각이 복잡해지고 머릿속에 막 그 철수샘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막 얽히고 엉켜가지고 있다면 그냥 다 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생각으로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다 비워버리고, 이 수세미를 갖다가 철수세미 그거 풀려고 해보세요. 풀리나? 안 풀려요. 결국 못 쓰게 돼서 버려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왕에 버려버릴 거, 필요 없는 거, 그거를 풀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그거 탁 버려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놓으면 돼요. 취업 문제, 학업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건강, 공동체 내 관계의 문제라든가 시간이나 돈의 문제,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것 저런 것 다 생각하고 고민하면은요, 고민만 하다가 인생 종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고민할 시간에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풀리지도 않을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고민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그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채워 넣으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이름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권위 있는 이름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머리를 잠식해 들어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고민들아 너희들은 모두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 자신을 비하하는 이런 못된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이웃을 향한 나의 저 이웃을 향한 형제 자매를 향한 부정적인 생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라고요. 우리의 나약한 의지지만 우리의 별 볼 일 없는 그런 말들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이 함께 선포될 때 성령의 능력이 그 선포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선포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선포된 예수님의 이름을 나의 것으로 취해야 돼요. 딱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기도하고 은혜 받아도 해결되지 않고 성령 받고 충만해져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로 돌아오면 어김없이 무너져 버리는 내 안에 있는 하이드처럼 깊은 곳에 숨겨있다가 어떤 특정한 순간에 툭 튀어나오는 그 죄의 습성들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 고칠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 25절 말씀인데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도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수님밖에 없어요.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꼭꼭 잠겨있는 은밀한 방으로 쏟아져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그분의 권세가 은밀한 죄의 방을 딱 비출 때 그 안에 숨겨놓았던 우리의 모든 죄성들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죄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은 과대망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죄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 죄들을 완전히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권세가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릴 겁니다. 제가 예전에 지도했던 학생들 중에서 자기는 좀 이렇게 이제 좀 모범생으로 살고 싶은데 주변에 나쁜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나쁜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끊어낼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상담을 해요. 학생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학생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혜 같아요. 그 친구들을 끊어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좋은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해라. 우리 안에 나쁜 것들이 있다면 죄의 습관들이 있다면 그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죄의 습관을 끊고 죄와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하려고 하면 자꾸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싸우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면 됩니다.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훨씬 쉬워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자꾸만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지하철 탈 때도 기도하고 운전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끼어드는 저 앞 사람을 보면서 근데 옛날 같았으면 막 그냥 입에서 막 10원짜리 100원짜리가 막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욕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순간에도 예수님 생각하면은 그냥 상황 종료입니다. 왜 그렇잖아요. 6성급 호텔 뷔페 가서 아주 막 맛있는 것들 이렇게 영덕 대게하고 막 송아지 스테이크 막 그런 것들 이렇게 잔뜩 배불리 먹고 나오는데 편의점에서 파는 삼각김밥이 눈에 안 들어오죠.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을 알고 성령을 체험하는 것 이것은 죄를 멀리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한두 번의 상황 가운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져야만 돼요. 어둠의 권세가 감히 틈타지 못할 정도로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야만 되죠. 우리는 세상 일로 바쁩니다. 그리고 많은 약속들 때문에 바쁘게 지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약속이 그 사업이 그리고 친구들과의 여러 가지 일들이 그리고 업무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그냥 해야 될 일들이고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악한 것들은 힘을 잃고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이, 그리고 기쁨이,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브라함이 20년 전에 했던 잘못을 똑같이 반복하는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했을까.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동행했는데.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0년 전에 애굽의 바로로부터 네가 어찌하여 라고 이렇게 책망받으면서 크리스찬으로 이 체면이 말이 아니었죠. 그죠?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또 아비멜렉으로부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이 책망을 받았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아브라함 속이 말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요, 그런 아브라함과 끝까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 그렇게 절망할 거 없습니다. 우린 다 아브라함처럼 작은 것에 무너지잖아요. 아주 작은 것에. 여우가 포도원을 헌다.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못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그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권위 있는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까지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약함이 있어요.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그 약함을 다 오픈시킬 때, 나의 부끄러움을 다 오픈시킬 때 하나님은 그 약함 가운데 강함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름이 더욱더 빛나게 할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이름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약합니다. 우리는 사소한 죄 때문에 자꾸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그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의 못난 것들, 잘못된 것들 싹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